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흔히 위로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어.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떠나겠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약속,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내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돕는 분. 어디서? 곁에서.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줘요. 위로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호자다. 우리를 변호해 주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줘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변호해 줘. 이렇게 좋은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 아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 좋은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제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계신다 하는데 정말 있나?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맞나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따로 있어요. 무슨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옆방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옆에 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친 거야. 아빠, 그래도 무서워.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빠가 너 옆에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괜찮아요. 자, 한 공간에 아빠가 있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 있으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야.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옆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이 보여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보면 아,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느낄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럴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성령님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이 공간 안에 초대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운행을 해요. 운행.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야, 너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잖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셔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원고가 있지만 원고가 아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이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 이런 기도.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귐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랬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종종 하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날짜를 알아요. 저는 92년 6월 29일 날 성령으로 제가 거듭났어요. 저는 그 날짜를 알아. 그런데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거듭난 자도 있지만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자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모든 성도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이제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성령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가 뭐냐?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쫙 나타나요. 오래 참아져. 절제가 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막 기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게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요. 감동으로 대답해 주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날마다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교회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자,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뭐 네이버라든가 챗 GPT가 뭘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 그런데 어떤 내용이 뜨잖아요. 그냥 뭐 질문 하나 하면 쫙 떠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아빠, 우리가 무슨 날씨야? 응? 그러면서 날씨에 대해서 쫙 물어보니까 쫙 나오더라고. 날씨 가문이 괜찮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설명을 했죠. 날씨가 이런 가문이다. 그때 옆에서 사모님, 이 씨는 왕족이야. 날씨는 왕족 아니지 않아. 초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말만 하면 가르쳐 주니까 그냥 네이버를 의지하고 챗GPT를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모든 것을 뭐 한다?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물어도 안 들려요. 묻긴 묻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의심을 버려야 돼요.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챗GPT가 모르는 거 성령님 아셔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세워가지고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6,300 난리 났어요 지금. 자, 그럴 때 삼성전자 5만 원을 할 때 내가 좀 사놓을 걸. 워낙 바닥이 있어가지고 저도 몇 주 있었어요. 8만 원 되니까 팔아버렸어. 얼마나 후회하겠어. 여러분, 물어봤으면 하나님 팔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가르쳐 줄 거 아니야. 20만 원까지 올라간다. 안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하나님이 묻지를 않아요. 그냥 정보 보고 이때쯤 팔아야 되겠다. 이때쯤 사야 되겠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이 묻는 훈련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해요. 들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버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를 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그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 거야. 생각이 난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 이거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 이 안에서 샘이, 어떤 힘이 막 끌어올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겠구나. 나와 함께 한다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 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나 목회자가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래일까지 다 알고 계시니 그분께 꼭 묻는 훈련, 그리고 듣는 마음,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자, 오늘 말씀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뭐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조건부 평안이에요. 조건부. 자, 어떤 조건이냐?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그래요. 야, 너희들에게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지만 돈이 많으면 평안해. 그러니 돈 많이 벌어. 자, 또 건강하면 평안하다고 그래요.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니 몸 관리 잘해.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파도가 막 쳐. 비바람 태풍이 불어. 그런데도 평안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디베라 호수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그 호수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야. 물이 막 차오르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뭐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흔들하고 물들이 막 배에 들어오고 하는데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외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평안하라.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고 평안하라 했더니 잔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찬 파도가 불고 비바람 태풍이 부는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체험하잖아요. 지금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마음이 왠지 평안해. 왠지.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괜찮아. 현실은 지금 너 막 이렇게 됐지만 괜찮아. 잠시 후면 상황 종료.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큰 태풍이 지나간 후 어느 화가가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한 그림은 잔잔한 호수를 그렸고 또 한 그림은 폭풍우 치는 절벽을 그렸어요. 그런데 절벽 그림 속을 자세히 보니 거친 폭풍 가운데 작은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트고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은 그 그림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진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새가 그 폭풍 가운데 있지만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끼치겠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있어요. 질병의 폭풍이 오고 관계의 폭풍이 오고 경제의 폭풍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의 반대말.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이 평안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누가 줄까요? 사단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막 쌓이고 걱정이 되고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내게 이 마음을 주네. 내가 믿는 성령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버려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근심거리,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라면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가정이 흔들려도, 건강이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